오늘 어리석은 백성을 이끌어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인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죠.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기록됐으면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없죠.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뭐하러 읽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 경전 읽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죠. 자, 그렇다면 나를 위한 말씀이면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근데 읽어야 되는 줄을 알면서 안 읽는 분들은 도대체 뭐요? 예를 들어서 연애 편지를 구구절절히 잘 썼어. 근데 그 연애 편지가 나한테 온 게 아니고 내 친구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읽어봐야 돼? 안 읽어봐야 돼? 내가 읽어볼 필요 뭐 있어요? 그 친구만 읽으면 되지. 근데 나한테 온 편지라면 내가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내가 안 읽었어. 그 전화가 왔어. 자기야, 내 편지 지난주 보낸 거 읽어보고 어때? 했더니 나 안 읽어봤는데 나 그거 어디다 놨는데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 이 남자가 이거 도대체 이건 날 사랑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주 말씀 좀 읽었냐 했더니 성경책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먼지가 쌓였는데 그러면 도대체 네가 날 사랑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은 한번 다시 읽어보고서는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이끌어내라는 말씀인가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게 언어에 대해서 비하시키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에는 그냥 시각장애인을 장님이라 그랬죠.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뭐라 했어요? 귀머거리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씀은 큰일 납니다.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쓴 것이지 제가 막 공식적으로다가 장님들이 말이야, 귀머거리가 말이야 그러면은 그들을 비하했다고 해서 고발당해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어떻게 지금 이걸 번역하고 그럴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렇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것이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한 것은 시각장애인을 이끌어내라, 청각장애인을 이끌어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3절에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는 것을 보는 눈, 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진실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신명기 29장 4절에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보는 눈,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두 가지 나눠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학교를 잘 안 나와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신 자는, 받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신 자는 뭐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 내가 잘난 거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별로 잘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보는 눈을 주셨고 듣는 귀 주셨고 깨닫는 마음 주셨어. 그래서 우리 영광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영광. 근데 어리석은 자는 뭔가 좀 잘난 것 같으면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 내게 영광. 내가 영광. 내가 잘나서. 그래서 내가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 아무리 제가 열변을 토하고 설교를 해도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므로 신앙생활이 경력이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경력만큼 깨달은 게 아니야.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했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늘 제자리 뱅글뱅글 도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0장 12절에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를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 뭘 삼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유치한 기도하면 안 돼. 내가 뭐 불교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불교적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신을 산신령을 믿었기 때문에 산신령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산신령께 하는 기도. 우리는 똑같이 도입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와서 기도의 차원을 좀 높여야 돼. 우리는 무슨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뭐 부자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공부 잘하게 해달라, 이거 뭐 어디 합격시켜달라, 그런 기도는 모든 종교가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만 하는 종교 아니야. 기도화가 아니야. 모든 종교 다 하고 있어.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차원 높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리석은 저에게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어리석은 저에게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에게 한 말씀을 들으면 10가지를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 기뻐하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는 눈 주시고 듣는 귀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면 이거 대박인 거 아세요? 그게 대박이야. 로또가 대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신 게 대박이에요. 오늘 그걸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축제해 보겠어요. 첫째로, 눈이 있어도 진실을 보지 못하는 자의 특징은 뭘까요? 눈이 있어도 진실을 보지 못하는 자의 특징은 어리석기 때문이다. 어리석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어리석음에 대해서 또 쪼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자는 특징이 있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해. 어리석은 자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요, 진짜 천국인 것 같아요, 가짜 천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보다 가짜가 더 판을 쳐요. 자, 예를 들어서 화폐도요, 위조 지폐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위조 지폐라고 나왔겠지. 달러도 위조 지폐가 많다는 거야. 뭐 말 듣기로는 저 북한에서도 찍어낸다는 말도 있어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들리는 소문은 그렇게 있어. 하여튼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달러를 세상에다 뿌려가지고 뭐 돈을 긁어 모은대. 화폐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구만. 나는 돈을 가지고 그리라 해도 못 그려. 근데 또 그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위조 지폐 그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정교하게 그거를 10,000원짜리 한 장 만드는데 뭐 며칠이 걸렸대. 아유, 차라리 품팔러 가지. 하루 일당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왜 걸려가지고 징역살이 몇 년을 하냐 말이야. 여러분, 화폐도 여러분 가짜 화폐가 있어요. 하다못해 명품도 가짜 있어요, 진짜만 있어요? 여러분, 명품도 가짜가 많아요. 옛날에
벌써 옛날 됐습니다만 1997년도 우리나라에 IMF가 왔어. 그렇죠? IMF가 왔을 때 직장은 많은 회사가 도산됐어. 그 직장은 도산되면 직장 못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뭐 금반지도 팔고 뭐 팔다 보니까 이제 다이아몬드까지 이제 팔게 된 거야. 다이아몬드는 주로 언제 생기죠? 결혼할 때 목걸이든지 반지든지 생기잖아. 그래서 남편이 실직자가 되니까 견디다 못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귀금속 전당포인가? 아주 귀금속 상해로 가. 자, 가서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하고 줬더니 그 사람이 뭐 눈에다 뭐 끼는 거 있죠. 이렇게 끼고서는 쫙 이렇게 망원경처럼 이렇게 해서 이게 확대해서 보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보더니 아, 이거 가짜입니다 그런 거야. 가슴이 철렁한 거야. 아니, 내가 결혼할 때 남편이 다이아몬드를 해줘가지고 내가 감동을 받아서 결혼했는데, 아니 그때 결혼해서 준 게 가짜란 말이야. 그동안 10년 20년을 속아 살았어. 남편이 그냥 다이아몬드 줬다고 얼마나 정성 다해서 그냥 발까지 씻어줬는데, 그냥 속이 상해서 집에 와서 그냥 싸우는 거야. 여보 말이야, 가짜를 갖다가 주고선 내가 그렇게 싸구려 인생이야. 가짜를 갖다가 결혼 먹고 저기 주다니. 그때 이혼한 사람 많대. 혹시 그때 이혼하신 분 손 들어봐. 그래서 이혼하고 그랬대. 가짜야, 가짜. 여러분, 어리석으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어리석으면 사람을 보는 눈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말에 고르다 뭐 골라? 고르다 니 고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고른다는 말 같은 거야. 골랐는데 또 고른 게 비지떡이야. 또 그렇게 된 거야. 이것처럼 청춘 남녀가 선을 많이 볼수록 잘 고를까요? 선을 얼마 안 봤어도 보는 눈이 있어야 잘 고를까요? 여러분, 선을 보는 눈이 없으면 1000명을 봐도 그게 그거야. 한 명을 봐도 보는 눈이 있으면 사람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택한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에게 최선의 남편과 최선의 아내를 선택했어요? 골라 되골랐어요? 말하기 곤란해. 오늘 또 집에 와서 부부싸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잘 골랐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여러분의 보는 눈만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마라.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거 하지 말하지 마. 내가 당신한테 속아 결혼했다. 속았다는 것은 뭐야? 내가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야.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바보라는 거야? 내가 바보라는 거야? 상대방이 바보라는 거야? 내가 바보라는 거잖아. 근데 상대방은 바보가 아닌 거야. 그래서 바보 같은 나를 선택해 줬으니 고맙지 뭐야. 제가 지금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내가 바보 같이 내가 사람 볼 줄 모르는 나를 갖다가 상대방은 날 골라줬단 말이야. 선택했다고. 그러면 고마워해야지. 왜 속였다고 상대방을 닥달하냐 말이야. 자기가 보는 눈이 없는데,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을 상대는 골라줬는데, 선택해줬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으면 사람을 보는 눈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지 가짜 지도자인지를 구분하지 못해. 저는 참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참 많이 읽었어요. 조선 역사를 그래도 참 기회가 될 때마다 읽어. 또 어제까지도 제가 우리나라 군대사를 읽었어요. 한일 합방 되는 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제 식민지, 그리고
1919년도에 3.1 운동하는 거 유관순 누나가 잡혀가서 갖은 고문을 당해서 몸이 썩어서 죽었어. 하도 매 맞고 그래서 퉁퉁 부어가지고 그냥 몸이 시체가 썩어서, 그래서 시체가 돌아왔을 때는 진동을 했다. 와, 참 난 정말 나라 뺏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잘못 뽑아서 그래. 지도자들. 이완영의 후손이 있는지 죄송하지만 이완영 같은 사람 나라 말아먹은 사람이잖아요. 박재순 같은 사람 나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본에서 1등 공신으로 돈과 땅과 모든 재물을 받았어. 우리나라 팔아먹은 죄로다가 온갖 상을 다 받았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도 읽어봤어요. 또 제가 옛날에도 위인전에서 읽어봤지만 그분 32살인가? 그냥 나이는 한두 살 헛갈려. 왜냐하면 만으로 따질 때도 있고 한국 나이 따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32살인가 할 때 동양 평화론을 그는 주장하고 죽었어요. 나 더 이상 생명 연장 원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죽었어요. 진짜 나라를 위한 사람들은요, 나라에서 지도자로 안 뽑아. 맨 뽑으면 간신들만 뽑아. 간신들만. 우리나라 역사가 그런 거야. 우리나라 역사가. 나라를 지키자 하려면은 간신이야. 아니, 역적이야. 역적. 나라를 지키자 하려면 그는 역적이야. 안 지켜도 된다. 그래도 평화가 온다는 사람은 간신이야. 그래서 임진왜란 났고 병자호란 났고 일본의 나라 뺏긴 거야. 참으로 이 보는 눈이 없으면요, 악한 지도자를 뽑아. 보는 눈이 있어야 정의로운 지도자, 충신을 뽑아.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이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눈, 정의로워야 봐. 우리 보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보는 눈이 거의 다 없어요. 그래서 옛날 역사 이래로 악한 지도자들만 뽑아서 나라 다 말아먹은 거야. 나라 다 말아먹었어. 그래서 임진왜란 났을 때도 국민들이, 백성들이 나라 지킨 거야. 백성들이. 병자호란도 백성들이 나와서 싸웠고요. 높은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 나라 임금도 저 임진강을 건너서, 임진강 건너서 저 낙동강인가 압록강인가 거기까지 도망갔잖아.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백성이 많으면 불의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고, 지혜로운 백성이 많으면 정의로운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귀가 있어도 진실을 듣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도 어리석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첫째로, 어리석은 자는 귀가 있어도 왜곡해서 들어요. 왜곡해서. 여러분, 가끔가다 사람들이 말을 하면 진의가 그게 아닌데 오해하는 분들 있죠. 그게 바로 귀가 있어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심이 그게 아닌데 상대방은 왜곡해서 들어가지고서는 원수가 될 때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귀가 있어도 지혜롭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소리는 듣기를 싫어해. 그런 소리를 갖다 뭐라 그래요? 잔소리 한다 그래요. 잔소리. 사실 잔소리야, 굵은 소리야? 굵은 소리 말은 안 하죠. 잔소리 말은 해. 아버지가 막 그냥 맨날 훈계. 아유, 우리 아버지 지겨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엄마가 맨날 얘기해. 야야, 오늘도 야 교통 조심해. 야, 차 조심해. 그러면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그게 잔소리야, 굵은 소리야? 우리 굵은 소리는 잘 안 쓰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그게 뼈 있는 소리라고. 그게 굵은 소리야. 살라고 하는 소리지 그게 잔소리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 잠언 15장 5절에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라고 나와 있어요. 즉 부모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왜곡된 정보를 진실된 정보로 믿는 시대예요. 그래서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해요.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단의 총회장 출신 저 양곡교회 목사님이 저 명성수양관에서 그때 전도 세미나 하실 때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신은 TV를 46년 동안 안 봤다 그래요. TV 금식했대. 46년 동안. 제가 도전 받았어. 나는 지금 뭐 한 몇 년 안 돼. 난 TV 안 본 지가. 지금 KBS 방송 수신료 계속 날라와. 이거 방송 안 봐도 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된 건지 난 모르겠네. 이거 좀 자문을 구하고 나서 내야 되는지 말. 저는 안 보고 있어요. TV. 혹시 우리 집에 TV 원하시면 드리겠어요. 근데 옛날 거야. 요즘 신방 가보면 벽에다가 큰 것, 아주 영화 스크린 같은데 우리는 탁자 위에다 올려놓은 조그만 거라 남한테 가져가라 그러기도 좀 미안해. 왜냐하면 그거 처치하려면 돈 좀 주고 버려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 있어. 그걸 어디다 그냥 밖에다 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냥 있는 거야. 아마 제가 이사 갈 때는 아마 버릴 것 같은데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안 봐요. 왜? 모든 게 다 거짓투성이거든. 여러분, 사람은요 속에 음식을 먹을 때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상한 음식을 먹으면 부작용이 나요 안 나요? 부작용 나야 정상이야. 그래야 토해내잖아. 여러분, 상한 음식 먹으면 바로 토할 줄 알아야 그것이 내 몸에 상하지 않지요. 상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그걸 안 토하면 위장이 썩는 거 아시죠? 상하는 거 아시죠? 이것처럼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뭘 봐도요 그것이 거짓된 뉴스고 거짓된 그게 말이라면 내가 진실된 사람이라면 부작용이 나야 돼. 그래서 거부감이 나야 돼.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뭐 친하다고 막 아양 떨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을 사기치려면 그것이 여러분 알아. 이 사람이 날 사기치려고 말하는 거.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나를 막 칭찬하니까 달콤해 아니면 역겨워? 아직 경험이 없어 봤어요, 여러분. 그 말이 역겨우면 진실한 사람은 역겨워. 근데 늘 거짓에 속아 산 사람은 그 말이 달콤해. 그래서 거짓의 사람은 거짓말을 들으면 익숙해. 그런데 진실한 사람은 거짓말을 들으면 역겨워. 그래서 거짓말한 사람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제 앞에 와서 거짓말한 사람 얘기 들으면요 내가 듣기가 싫어. 아주 짜증이 나. 스트레스 받아. 열받아. 그냥 듣는 척하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 사람이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누가 만났을 때 누가 나한테 막 거짓말하면요 그 말이 달콤하면 나도 거짓말쟁이에게 속한 것이고 누가 막 거짓말하는데 나는 그 소리가 역겨워 듣기가 싫어 그러면 나는 진실한 사람 쪽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나타나는 그 마음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진실보다 거짓을 더 믿어요. 진실을 믿지 않고 거짓을 믿는 이유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의 자식은 그 아버지에게 익숙해서 아버지 말과 동일해. 동격이야.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는 진실에 익숙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익숙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싫어하는 거야. 근데 마귀의 자식들은 거짓에 익숙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야. 입만 열면 거짓말해.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마귀의 자식으로 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조심. 경계해야 되는 거야. 경계. 그런데 이 세상은요, 마귀의 자식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의 자식이 더 많을까요? 마귀 자식이 더 많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를 따져보자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약 20%라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줄었어요. 왜? 코로나 때 100만 명이 줄었어요. 떠났어.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하고 떠났어. 그리고 나서 계속 전도가 안 돼.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 교회 나가면 잘못된다 라는 악선전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떠났어. 그런데도 20%로 치자고. 그러면 진실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식이 20%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하기를 노력해. 설사 내가 진실하지 않아도 진실하려고 노력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식들은, 세상 자식들은 진실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왜? 그냥 본능적으로 거짓말하고 본능적으로 세상에서 살아오는 습관대로 살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해도 그냥 일상적으로 거짓말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면, 내가 누구를 속이면 벌써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어제 누구를 속였는데 내 양심이 너무나 찔립니다. 참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은 거짓말해서 상대방이 속으면 내 양심이 찔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잘 속였다, 쌤통이다 그래. 내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상대방을 속여 먹었다 생각해. 그걸 잘났다고 생각해. 그게 왜 그러냐?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거짓말이 통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결과 어리석은 백성들에게는 진실이 통하지 않고 거짓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가 오늘 이사야서 44장 18절에서 19절에 두 번째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8절과 19절은 상반절만 읽어보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까지만 읽었어요. 자, 어리석은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이유, 첫째로 뭐라 했어요? 눈이 가려서. 여러분,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안대를 쓰면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제대로 인지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가려지면 진실은 보이지 않고 거짓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영안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데, 이 세상의 어둠은 빛으로 물리치지만 마음의 어둠은 무엇으로 물리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은요, 불을 켜면 환해서 어둠을 물리쳐. 그리고 사물을 제대로 봐. 근데 마음은 무엇으로 어둠을 물리쳐야 돼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춰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도록 분별력 있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밝으려면 누굴 모셔야 돼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근데요, 희한한 것은요,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안 모시고 전 잘 몰라, 여러분들이. 근데 무당은 잘 안 돼. 무당은 어떻게 하냐면, 무당이 구슬할 때 예수 믿는 초등학생이 가서 이렇게 끼고서는 앉아서 구경하고 있어. 그랬더니 무당이 계속 땅땅땅땅땅 뭐 하면서 막 장구치고 북치고 하잖아. 근데 작두를 타야 되는데 작두는 자기 힘으로 타, 귀신 힘으로 타. 귀신이 와서 자기를 작두에 사뿐히 올려놔서 발이 베지 않고 타야 되는데 귀신이 막 부른 소리를 했어. 참 이거 설교하다 귀신 얘기도 하고 그러네. 그러니까 당당당당당 하면서 막 귀신이 막 옷이 없어서 하면서 그 와서 오다 보니까 저기 한 몇십 미터 앞에서 안 오고 뱅글뱅글 돌아.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여기 구경꾼 중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학생이 있어. 주일학교 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지금 귀신이 오는 것을 째려보니까 귀신이 오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못 와. 귀신이 못 오니까 무당이 작두를 다 못 타. 작두를 못 하니까 굿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예수쟁이는 썩 물러가거라 그러는 거야. 예수쟁이는 썩 물러가라. 그랬더니 누군지 몰라. 각자가 누가 예수쟁이지? 근데 그래도 안 물러가니까 귀신은 못 오고 있어. 지금 분명히 있다 이거야. 그랬더니 혹시 어린애 중에서도 주일학교 다니는 애 있으면 나가! 그랬더니 주일학생이 나가는 거야. 걔가 나가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작두 탔대. 이게 뭐야?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요, 악이 가까이 올 수가 없어. 예수님이 없으면 악이 들어오는 거야. 악이 맘 놓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누굴 모셔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체는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지만 진실과 거짓은 마음의 빛이 들어와야 진실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운 자는 결코 진실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달으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생각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19절에 나와 있죠? 마음에 생각도 없고. 근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생각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 없는 사람은 없어. 사실 우리는 깨어나자마자 생각하는 거 아시죠?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도 없고라는 것은 뭐냐면 쓸데없는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이 바로 없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요즘에 쓸데없는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 무슨 사람이야? 쓸데없는 사람이야. 자, 더러운 생각이 가득 찼어. 무슨 사람이야? 그러니까 야, 이 더러운 인간아 그러잖아. 왜 더러운 인간이라 그래? 뭐 여기에 진흙을 묻은 게 아니야. 그 사람 하는 게 더러운 짓을 하니까 더러운 인간아 그래. 여러분, 악한 생각이 가득 찼어. 그럼 무슨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찼어. 누구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선한 생각이 가득 찼어. 선한 사람이야. 좋은 생각 가득 찼어. 좋은 사람이야. 존귀한 생각이 가득 찼어. 존귀한 사람이야. 자, 생각해 보세요. 라면 박스에
황금을 갖다 한 덩어리를 놓았어. 무슨 상자야? 라면 상자야? 그걸 갖다 황금 상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박스가 굉장히 고급이야. 비단 박스야.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가득 채웠어. 무슨 상자야? 쓰레기 상자야. 오물 상자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야. 내용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악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하면 쓸데없는 사람이 되니까. 쓸데없는 사람 뭐야? 쓸데가 없으니까 있으나마나인 사람 아니야. 우린 쓸데 있는 사람 돼야 되잖아. 쓸데 있는 사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 생각이 하잖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을 표현한 게 글이잖아, 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글을 내 안에 모셔야 내가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선한 생각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존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지식도 없다 그랬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대.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뭐도 없다 그랬어요. 19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총명도 없으므로. 총명도 없어. 총명은 다른 말로 뭐죠? 지혜를 총명이라고 말해요. 지혜가 없다 보니까 분별력 없어요. 분별력 없다 보니까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올바른 지도자인지 잘못된 지도자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력이 생기게 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을 어디로 이끌고 가? 하나님의 전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쓸데없는 생각 못하게 하고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전도야, 전도.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거짓말에 더 익숙해. 그러나 여러분이 홍천주안교에서 이제 남들이 거짓말하거나 그럴 때는 거부감이 나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홍천주안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쓸데없는 생각 버리고 악한 생각 버리고 나쁜 생각 버리고 더러운 생각 버리고 그 안에 뭘 채워넣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생각은 뭐예요? 진실된 생각, 진실된 말, 진실된 행동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참으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보고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세상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을 달라고, 듣는 귀를 달라고,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혜로운 나라로, 선진국의 나라로, 자랑스러운 나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대통령 선거, 중차대한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시고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며 우리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인정받는 지도자가 탄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지며 자랑스러운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